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단지 20장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왜 십계명이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9장을 봐야 됩니다. 19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게 된 근거가 있고, 그런가 하면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장 하나를 보기 위해서 19장에서 23장까지를 전체 통으로 읽어야만 십계명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9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다는 얘기인데, 나온 지 3개월이 됐다는 얘기인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날짜가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1일, 3일절이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1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내 백성을 구원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지 딱 1년 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구약학자들은 전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센텐스를 정하라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3가지 복을 줄 것이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단지 구약만의 핵심인 게 아니라 신약도 전체가 다 이 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애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셨다는 구약의 내용이 왜 축복을 줬느냐, 신약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면 첫 번째로 내 소유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더 강합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내 보물이 되리라. 보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내 소유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아주 특별한 보물처럼 너를 여겨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안 데려가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아주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또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 천재지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나만 안 건드리면 돼. 나만 편안하게 살게 가만 내버려도 그럼 나도 너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막 적개심을 느끼고 분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들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 먹기 힘든데 나 먼저 축복 주시고 미국 경제를 회복하시고, 천만의 말씀.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좀 더 검소하게 살지만 이웃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되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겁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건요, 아주 홀리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된다. 제가 매달 첫 주에는 성찬 예배가 있을 때마다 제가 특별히 구분해 놓은 검은 양복과 빨간색 넥타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도 안 씁니다. 다 그때를 위해서만 준비합니다. 그게 구별된다는 뜻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집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그런데 그릇의 종류가 다 틀립니다. 어떤 건 전시용으로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실제로 쓰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주 천대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더러우면 못 쓴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아무리 금박이 박혀도 더러우면 못 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하나님 앞에 씻기움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찌들리고 힘들고 걱정하는 것에서 깨끗하게 되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노예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런 축복을 선포하신 뒤에 그럼 이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을 보시면서 그냥 마냥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주신 법이 아니고 노예에서 자유했을 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인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내 속으로부터 아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키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키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힘들어 나는 못 지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내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영어로는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데카라는 단어는 10개라는 뜻입니다. 로고는 로고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들입니다. 그게 데칼로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십계명 10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언가 법을 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이 법을 주셨냐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알고 축복의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신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십계명을 주신 거나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거나 같은 의미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느낄 수 있고 신약 속에서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저 밑속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세우시는데 야 지켜라가 아니라 야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겠다라는 게 십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십계명이 이 세상에 나온 법들 중에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십계명보다도 더 오래된 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딱 발견이 되고 난 뒤에 신학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법이 있고 이 법과 십계명은 어떤 유사성이 있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이고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최고로 오래된 법인 줄 알았는데 더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하고서 아주 뚜렷한 특징의 다른 점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이 연구를 하면서도 참 신학자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혹시나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을 뺏기지는 않았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법전을 본 겁니다.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회법에 국한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사회에서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도리에 대한 내용들이 법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과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계명 4계명의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그 이후에 5계명에서 10계명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 이런 내용으로서 인간과 인간관계의 도리들에 대해서만 발전을 시켰지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법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빼놓고 최고의 법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절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계명에서 4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과 조주석이라는 두 분이 대담을 한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 책 속에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대담을 하면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을 읽은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의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은 자서전이 아니고 테레사 수녀가 적었던 편지를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이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그 책 속에 테레사 수녀의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탁 느꼈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평생의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답을 안 주셨대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신문에서도 한번 봤겠지만 기도도 못하겠고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통 속에서 많은 누적된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런 방법을 하고 이런 샘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임 신부나 대주교가 그 테레사 수녀를 위로하는 말이 뭐냐면 성자들 중에도 너하고 똑같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근데 테레사 수녀가 거기에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게 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나 자신의 신앙에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절망감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런데 내 속에 끊임없이 오늘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애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했다는 거예요. 난 비록 슬프고 망해가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좀 깊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필링은 전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고 그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급함과 외침이 오히려 내게 파워가 되어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갈등과 의심이 다 사라져야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고 깨끗하고 클리어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의 앙금이 싹 다 사라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네가 밟는 곳마다 전부 다 네 땅이 되게 하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무슨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이 밟는 곳마다 다 주고 내가 다 지켜주고 평생에 너 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게 퀘스천이 돼야 돼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잘 포장된 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살아야 할 삶의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바뀐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내가 때론 마음에 갈등도 오고 내 마음에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그런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더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 맞나?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자기 점검, 또 자기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딪혀 가면서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테레사 수녀의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어디 단체에서 상 받으러 오십시오. 근데 테레사 수녀가 안 간대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여유가 없어요. 나도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상 받을 자격이 어디 있느냐. 테레사 수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테레사 수녀가 그런 참담한 마음을 글로 편지로 적어 보낸 뒤에 살아생전에 그 편지를 좀 없애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편지 받은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죽고 나서 편지의 내용을 오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아주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을 가지고 동시에 살아가는 신앙적인 갈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받고 나면 맨날 기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간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 정신. 여러분, 구원은요 단번에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의 삶은 내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비참함도 느끼고 처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길에서 혹시나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결국은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의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떠한 기준, 어떤 가치로 보느냐가 이 10계명에 확 드러납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두 번째 틀 속에 있는 10계명이 몽뚱그려서 이 틀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계명 1계명에서 4계명에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너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을 똑같이 가치 있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상처를 주고 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받으심으로 느끼시겠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나와 너 사이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격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렇게 간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한 인간, 한 가정을 짓밟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동물같이 살아도 누가 타치 안 할 겁니다. 사람이 동물같이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데 이 10계명 말씀 속에서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죄는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다윗은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의 유혹을 사람을 통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윤리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눈에 잘 보이면 천만의 말씀.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데 무슨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멘 하면 끝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뒤에 또 말씀을 애도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 말씀만 안 했으면 내가 십계명을 좀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는 남자들이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이 말만 안 하셨다면 신용이라도 해보겠는데 안 돼요. 예수님이 더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빛이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거예요. 네가 완벽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안다. 그러므로 빛인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전원에 코드를 꼽으면 밝은 전등이 비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지만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내가 포함이 되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나온 기독일보 신문의 기사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기독교 회사나 단체는 자신들의 기독교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동성애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와의 계약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등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자녀들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바마의 발표입니다. 지난주에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심란했어요. 야, 앞으로는 목회하기도 힘들겠네. 감옥 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성경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이 저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도 귀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십계명이 팔복이 내 문제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그 사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나 은혜 받은 너나 도대체 다른 게 뭐냐? 기도해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마음입니다. 완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마음은 의분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좌절함이 있어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그 사람들과 그 나라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어려운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야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간이 맞아지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 너희들의 기대에 차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절망이 오고 너희들의 마음에 좌절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히려 이 세상의 대변자로 너희들은 중보자로 일어서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이 일을 만지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